29절부터 39절 읽겠습니다. 회당에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앉으시면서 앞뒤좌우로 안녕하세요 인사하실까요? 지난주에 저희 그 안식일에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이렇게 고쳐주셨던 예수님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안식일이 이제 우리식으로 하면 금요일 해가 지고 나서 토요일 해 질 때까지가 이제 안식일이죠.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준 사건은 아마 토요일 오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그래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이 그 귀신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된 것들을 저희들이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여전히 똑같은 날입니다. 토요일입니다. 안식일이고요. 이제는 아마 토요일 오후가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 회당에서 나와서 이제 이동하게 되는데 어디로 이동하냐면 1장 29절입니다. 오늘 본문 첫 구절 보시면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곧이라는 표현, 그러니까 굉장히 긴박하게 예수님께서 일정을 소화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겠고요.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 회당에서 귀신 들린 그 사람을 고쳐주시고 시몬과 안드레의 집, 즉 베드로의 집에 이제 예수님과 그 일행들이 가게 되는 것이겠죠. 자, 그 집에 누가 있냐면, 그리고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냐면 30절입니다.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베드로의 장모님이 열병으로 누워 있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가 결혼했다는 것을 여기가 알 수 있고요. 천주교에서 얘기하는 그 베드로의 어떤 독신설, 이제 이것과 좀 상충되는 부분입니다. 어찌됐든 베드로의 장모님이 열병으로 누워 있고요. 이 열병은 정확히 어떤 병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같은 본문을 다루는 누가복음, 누가의 직업이 의사죠. 누가복음은 이 병을 중한 질병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관점에서는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은 이렇게 허락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단 생명을 위협하는 병을 고치는 것은 그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허락이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이 병을 고치고 나서 이 안식일에 대한 아무 이슈가 없었다는 것은 아마 베드로의 장모님이 걸리신 병이 아마 굉장히 생명의 위협에 굉장히 연관될 수 있는 중한 질병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오늘날로 따지면 코로나나 메르스나 그러한 치명적인 병이 아니었을까, 이제 이 정도 저희들이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장모를 치료하시는 장면을 보시면 1장 31절,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열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한 여인의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일으켜 세우죠.
그렇게 일으키자 중한 질병인 이 열병이 떠나가는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녀의 손을 잡아 일으키는 예수님의 손, 그리고 예수님의 그런 모습, 인간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이신 그분의 어떤 치료의 권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상상해 보시면 이 장면이 뭐랄까요, 굉장히 신비로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쩌면은 정말 이렇게 말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어떤 예수님의 카리스마가 또 묻어나올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장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본문과 오늘 여기까지의 본문을 종합해서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전인적인 치료하심, 그러니까 영과 육을 다 치료하시는 그런 치료자 예수님에 대해서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것이죠. 축귀 사역이라고 하죠. 귀신의 영향력, 그러니까 영적으로 아파하고 어려워하는 어떤 그러한 사람들을 치료하시고, 또 치료 사역이죠. 실질적으로 육체적으로 아픔과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치료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어떤 전인적인 치료하심으로 우리 가운데에 드러내시고 또 말씀하시는 그런 예수님임을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고요. 같은 날입니다. 토요일, 이제는 해가 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식일이 유대력으로 봤을 때는 안식일이 끝나는 순간입니다. 해가 지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토요일 저녁이 될 것 같고요. 아마 어둑어둑해지고 깜깜해졌겠죠. 자, 그런데 그 안식일이 끝나는 순간, 그 해가 지는 순간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32절 33절 보시면,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여러분 이 단어 보십시오,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해가 지자마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께 나아왔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 안식일이 빨리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마치 오늘의 태양이, 오늘의 해가 빨리 지기를 이렇게 학수고대하면서 기다렸다는 듯이 저들은 해가 지자마자 예수께 왔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께 왔다는 것은 우리가 반추해 보면 저들은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도 지금 알았고, 그리고 저들은 예수님이 뭐 했다는 것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즉 회당에서 귀신 쫓은 일, 그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이 고침받았다는 것을, 이날이 지금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에는 모든 일이 정지되는 날 아닙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멈추는 날인데요. 그러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소리 소문 없이 벌써 사람들에게 퍼져나갔다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짧은 시간에 온 동네가 베드로의 집에 앞에 다 모였고요. 각종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 그리고 그에 수반되어지는 보호자들이 그 집 앞에 모였겠죠. 온 동네가 다 모였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32절, 33절을 보면서 마음이 많이 참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온 동네가 이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모였다는 것은 그만큼 아픈 사람들이 많구나. 이렇게 특별히 깊게 이렇게 아픈 사람이 참 많구나. 영과 육이 아파서 온 동네가 그 예수 앞에 그 짧은 시간에 모일 정도로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무너져 있고 어떻게 보면 절박함 가운데에 있었겠구나. 그래서 이렇게 많이 모였겠구나. 이런 생각들이 참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무겁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온 동네가 그 짧은 시간에 이렇게 모였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들은 어쩌면 병이 깊어지고 또 깊어지고, 그래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치료를 받고 싶지만 어떻게 보면 그 힘으로는 안 되고, 그래서 어쩌면 오랫동안 방치되어 왔었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거친 세상에서 돌봐주는 목자가 없는 병들고 시들어버린 어떤 양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어쩌면 이 사회는 아픔을 가진 사회요, 아픔을 가진 가정이요, 또 아픔을 가진 한 개인이요,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아픈 사람이 많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좀 확장해 보면 지금 예수님의 이 당시의 시대나 지금 오늘의 시대나 매한 가지일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도 아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이 말씀 앞에 목사로 섬기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님들, 이렇게 아프신 분이 없진 않나? 라는 생각이 마음을 더 무겁게 합니다. 그리고 두려운 거는 어쩌면 목자가 부족하고, 어쩌면 목자가 못나서 이 양들을 더 혼미하게 하고 어려움에 빠뜨리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어떤 그러한 생각이 어쩌면 이 말씀 앞에서 두려움으로 또 저한테 오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온 동네가 베드로의 집 앞에 지금 모였습니다. 그렇게 모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1장 34절 보시면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쳐주십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어쩌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할 수 있는 대로 고쳐주셨다라고 믿습니다. 몸이 아픈 사람들은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셨던 것처럼 두 손을 잡고 일으켜 주셨고요. 또 귀신 들린 자들은 말씀으로 꾸짖으심에 잠잠하라, 떠나라, 그래서 귀신을 떠나게 하는 이런 전인적인 치료와 회복이 베드로의 집 앞에 아마 일어났을 것이고요. 자, 그런데 여기 뒤에 보면은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왜 이 대목에서는 예수님께서 귀신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을까? 우리 지난주 본문에서는 귀신이 나가면서 이 예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듯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왜 이 대목에서는 예수님께서 귀신이 자신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을까?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또 던져보면 이런 거 아니었을까요? 입에도 담지 말라고. 그리고 어떻게 이 백성을, 이 사람들을 이 지경까지 만들어 놓을 수 있냐에 대한 어떤 강한 질책, 그리고 더 나아가 이렇게 아파하는 백성들에 대한 불쌍히 여기심의 반응, 좀 이런 것들이 이 귀신에게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 가운데에 묻어 있는 거 아닐까요? 자, 이렇게 어쩌면 빡빡했던 예수님의 하루의 일정이 지나가고 이제는 다음 날이 시작됩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저희와 같이 오장육부 인간이시기 때문에 아마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았을 것이고요. 아마 그날 베드로의 집 앞에 모인 사람들을 다 고쳤을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질문을 던져보면 아마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다음 날의 내용이 뭐냐고, 다음 날의 내용을 보면 1장 35절, 이제 다음 날 주일이 밝았죠. 자, 1장 35절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새벽 아직도 밝기 전, 이게 원어적으로 해석하면 새벽 3시에서 6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일정을 생각해 보시면 전날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요. 베드로 집에 가서 장모님을 고쳐주셨고, 해가 지자마자 온 동네가 모여서 예수님께서는 치료의 사역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예수님께서는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우리가 질문을 던져볼 수 있죠. 우리 예수님은 이 새벽에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 이 질문을 좀 던져볼 수 있습니다. 주기도문 하셨을까? 자신의 사명을 놓고 기도하셨을까? 민족과 나라를 위해 기도하셨을까? 전날 만났던 수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을까? 저희들이 알 수가 없죠. 마가의 내러티브는 단순히 그냥 예수님께서 이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라고 새벽 아침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마가의 내러티브의 이 전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어떤 그 기도의 내용,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저희가 추측해 보면, 자, 계속해서 우리 보겠습니다. 새벽 한적한 곳에 기도를 하러 가셨으니까요. 자, 36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자,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아마 늦게, 예수님보다는 늦게 일어났겠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를 찾으러 가는 것이죠. 특별히 36절 마지막 부분, 뒤를 따라가. 이것은 단순히 그냥 따라가는 의미가 아니고 이렇게 search, 그러니까 수색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없어진 사람, 사라진 사람 적극적으로 수색하며 찾는 것입니다. 자, 왜 그렇게 제자들이 예수를 찾았을까? 우리가 질문을 던져볼 수 있죠. 선생인데, 그러니까 나의 스승인데 오시겠지 하고 그 집에서 기다리면 되지 않는 것일까요? 왜 굳이 그들은 이렇게 긴박한 단어, 다급한 이미지로 뒤를 따라가 예수님을 수색했을까요? 그 이유가 37절 다음 절에 나오죠. 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나서 이르되,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았고 예수님을 만났고 이제 말하는 것이죠.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찾았던 제자들의 첫 말이 뭐냐면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뭐 하고 계신지는 관심이 없죠. 하지만 본인들의 관점에서 급박한 것을 말해주는데 그게 뭐냐면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또 한 번 강력한 반증입니다. 뭐냐면 절박하고 간절한 사람이 참 많다. 이렇게 새벽부터 아침부터 또 다시 예수가 어디 있는지, 그러니까 베드로의 집에 찾아왔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제자들이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찾아오니까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너무나 많이 찾아오니까 제자들이 서둘러서 아마 예수님을 찾으러 갔을 것이고요. 그래서 그 찾았던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겠죠.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자, 그래서 이렇게 패턴대로 우리가 계속해서 예측해 보면, 즉 어제의 예수님, 그러니까 토요일의 예수님, 해질 무렵 찾아온 사람들에게 전인적인 치료와 회복을 주셨던 그 예수님의 패턴이라면, 당연히 제자들이 나를 찾아와서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긴급함과 다급함을 가지고 이렇게 이 요청을 들었더라면, 이 패턴대로 가게 된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셔야 됐을까? 당연히 다시 베드로의 집에 가셔서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셔서 거기서 또 한 번 전인적인 치료의 사역을 해주셨던 게, 이게 어쩌면 예수님에서 동일하게 발견할 수 있는 패턴일 것 같은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 다급하게 찾아와서 모든 사람이 찾는다라는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시냐면 38절 39절입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시냐면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39절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읽는 독자의 입장에서는 약간 허를 이렇게 찔리는 느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즉시 제자들 데리고 다른 마을로 가버리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시 사역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다시요, 예수님의 기도로 저희들이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 그날 주일 새벽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던 예수님, 그러니까 기도 전후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약간의 변화가 있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좀 짐작해 볼 수 있고요. 기도 전에 예수님의 모습으로 생각해 보면 마치 베드로의 집에, 말씀드렸지만 그날 아침에 베드로의 집에 모인 사람들을 고쳐주고 치료해주고 더 이렇게 나아가셔야 될 것 같은데, 마가의 내러티브는 예수님의 새벽 기도를 놓고 나서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예수님의 사역 방향이 바꿔진다라는 것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러면 베드로의 집에 모인 모든 사람들을 버리시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버리셨기 때문에 다른 마을로 간 것일까? 아니겠죠. 그럼 아니라면 우리는 이 질문이요, 그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 이 패턴의 변화에서 그가 무슨 기도를 했을지 우리가 좀 추측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이 질문 앞에서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단어 하나가 제 마음에 강렬하게 이렇게 떠올랐고, 그 단어가 제 마음을 많이 이렇게 흔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라는 이 질문 앞에 제 마음 속에 강력하게 떠오른 단어가 뭐였냐면 십자가라는 단어였습니다. 그가 이 땅에 온 궁극적인 이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이 땅에 온 궁극적인 이유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죠. 여러분, 특별히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놓고 성경에서의 표현이 이렇게 많은데요, 특별히 이 십자가의 죽음에 앞에 놓고 어떤 표현이 제 마음을 흔들었냐면 이 단번에라는 표현입니다. 자, 보시죠. 로마서 6장 10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또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여러분, 여기 단번에라는 단어가 우리가 한글로는 잘 안 와닿을 수 있지만 영어만 보더라도 굉장히 정말 이렇게 흔드는 단어입니다. 영어로 once for all 이 단어입니다. 이게 단번에, 자, 그러니까 단 한 번이지만 모든 사람을 위한 그 단 한 번, once for all 이렇게 해석한 것입니다. 이런 거 아니었을까요?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치료 한번 받아보겠다고, 어쩌면 회복하고 싶다고 방치되어서 왔던 수많은 사람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쫓아내셨고 할 수 있는 대로 병을 고쳐주셨겠죠. 아마 당신이 갖고 있는 공간과 시간이라는 제약 안에서는 아마 최선을 다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 날이 또 밝았죠. 그런데 여전히 줄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또 왔다라는 것이죠. 근본 해결책이 무엇이냐? 저렇게 아파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저 사람들을 해결시켜 줄 수 있는, 그러니까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무엇이냐? Once for all.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 왜요? 우리에게 거룩함의 옷을 입히기 위해서. 이것이 이제 본질적인 모든 사람들의 그 뿌리 깊은 문제, 방치되어 있었던 아픔, 절박하고 간절함으로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 될 것이고요. 저는 그래서 그 새벽에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놓고 기도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단 한 번 죽어야 하는 이 십자가의 길을 아마 그가 기도하시지 않으셨을까. 여러분, 여기 all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단 한 번이지만 all, 이게 한 개인으로 보면 나의 전인격적인, 그러니까 나의 심장을 비롯한 나의 육체의 모든 부분, 질병과 마음의 쓴뿌리, 내가 갖고 있는 지정의, 나의 모든 인격을 말하는 all이겠죠. 우리가 그 당시의 사람들, 민족과 사람의 개념으로 보면 이 all은 once for all에서 이 all은 그 당시의 시대를 살아야 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단 한 번의 죽음. 또 이거를 시대적으로 우리가 보면 모든 시대를 총망라한, 그래서 지금의 우리도 포함되는 그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단 한 번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찢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에 회복이라는 열쇠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던 once for all. 그래서 이 십자가만이, 그리고 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만이, 그리고 생수의 근원 되시는 그 예수만이 우리의 모두가 가진 본질적인 아픔과 상처, 죄의 문제들, 그리고 내가 의식하지 못한 아픔들까지도, 그리고 나를 계속해서 억누르고 있고 나를 누르고 있고 나를 자유하지 못하게 하는 그 무엇, 오직 이 십자가만이 궁극적으로 회복시킨다라는 어떤 예수님의 결연한 마음, 어쩌면 이 십자가를 놓고 그분은 그 한적한 새벽에 기도하시지 않으셨을까. 여러분, 이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에 소망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두 갈래로 여러분들한테 도전합니다. 어느 순간 이게 너무 많이 들어서 이 십자가라는 단어가 진부해져 버린, 혹시 우리 성도님들 계시다면,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렸고 이 십자가에서 나오는 더 이상의 감격과 어떤 기쁨이 사라진 우리 성도님들 계시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십자가, 당신의 뜻을 따라 단번에 죽으셨던 우리가 이 십자가의 소망, 우리가 다시 한번 붙잡길 원하고요. 다른 한 갈래로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라고 합니다. 예수께서 나 때문에 나의 아픔과 나의 질병과 나의 못남과 나의 허물과 나의 죄, 이 모든 것을 총망라한 나의 죄성 때문에 십자가에서 당신이 죽으셨고 그 십자가에 죽으셨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 자유해지는,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나의 뿌리 깊은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는 할 수 없는데, 여러분 우리 혹시 큐티 하시면은 사마리아 여인 보셨습니까? 오죽했으면 결혼을 6번이나 했겠습니까? 요한복음의 4장에 나온 사마리아 여인이요. 그러니까 나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데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했는데, 그래서 계속해서 빠져드는, 다른 남자를 선택하는
그것이 6번이나 됐었던 이 사마리아 여인. 그런데 예수께서 그 여인에게 다가가시죠. I am living water. 생수를 마셔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여러분, 이 십자가 앞에 우리가 다 믿음으로 다시 한번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 하실까요? 십자가를 우리 마음에 품고 우리 갈보리 산 위에 우리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험한 십자가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일세. 주가 보혈을 흘림이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 2절 찬양하기 전에 우리 괜찮으면 여러분 우리 계속 테크니컬 이슈 때문에 저희들이 십자가가 가려져 있는데 우리 한번 스크린 한번 올려주실래요? 우리 십자가 바라보면서 우리 함께 찬송하면 어떨까 합니다. 제가 가사 불러드릴 테니까요. 우리 십자가 다시 한번 바라보시며 우리 함께 한 번 더 2절부터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멸시 전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영광 다 버리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3절 고백합니다. 험한 십자가에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주가 흘린 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주의 십자가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기. 우리 4절 고백합니다.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험한 십자가를 항상 달게 지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찬양합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 우리 후렴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합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주의 십자가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빛난 면류관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이 십자가의 능력,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살아가게 하시고 십자가가 주시는 소망으로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십자가의 감격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십자가를 사랑하는 한 번 더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분 기도하시고 찬양하실 분 이렇게 고백합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우리 소망 되신 십자가를 계속해서 노래하며 나가겠습니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내 소망이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우리 소망 대신 십자가 붙들고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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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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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여러분, 한 번 더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여러분 왜 이렇게 아픈 사람이 많은지요. 여러분 주위에 너무나 아파하고 또 절박하고 치료를 구하고 또 전인적인 치료를 구하는 우리 그 누군가가 있다면 여러분 사람의 힘에 사람의 말에 사람의 위로가 아닙니다. 십자가만이 우리를 회복시키고 십자가만이 그 지체를 일으킬 수 있고 그 십자가의 소망이 바로 그 힘들어하고 절박한 지체를 다시 한번 일으켜 주리라 확신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 중보기도하며 한 번 더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여전히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있고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일들, 그 십자가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나아갑니다. 2000년 전에 역사하셨던 아버지 하나님 단 한 번의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도 믿음의 역사 가운데에 저희들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도와준다고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위로한다고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격려한다고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본질적인 하나님 그 깊숙한 아픔은 아버지 하나님 오직 그 십자가만이 아버지 하나님 그 십자가의 죄사함만이 아버지 하나님 이런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물러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떠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저희들이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시 한번 저희들 나아갑니다. 하나님 붙잡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아파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이루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십자가를 소망으로 붙들고 나아갈 때에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생수를 부어주시는 그 생명력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뜬히 일어나게 하시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십자가가 나의 소망이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